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심을 통하여 비로소 교회가,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역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쟁 가운데서 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두 가지 주장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부인해도 이단이고요,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인성을 부인해도 이단입니다. 인성과 신성,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부인하면은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면 결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없습니다.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은 수많은 희생의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인간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 인간의 육신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이 성육신이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지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예수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일러주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실을 약혼자인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고 당연히 그것이 불륜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사랑했고 보호해 주고 싶었기에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께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문학자인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 일을 두고서 이런 재밌는 표현을 냈습니다. 단 한 번 자기가 사람이 되는 신비스러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명 창조의 도구라는 남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옆으로 제쳐놓고 대신 자기의 손가락을 전혀 마리아에게 대서 임신하게 하셨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자연의 거대한 장갑을 자신의 손에서 벗어버리고 맨손으로 마리아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장갑이라고 하면은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자연 법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 법칙에 구애받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손으로 마리아를 타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되어 오신 사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절대자가 시간과 공간 안으로 찾아오신 사건,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현존하는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그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지요. 그 사건을 오늘 2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000년 전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또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것이 결코 익숙한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이해하려면 함께 하심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만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족장들의 역사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의 역사입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했고 요셉이 요셉 되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과 더불어 주신 말씀이, 약속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으로 인하여 모세는 그 고압을 완수했고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너를 당할 자가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실은 허렷하게 보여졌던 시대입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만 그 성막 가운데 지성소는 지극히 제한된 장소였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승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에도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고, 백성들은 그 시내산을 가까이 할 수 없어 멀리서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갔던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살짝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평가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라고 모세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등이라는 것도 사람의 신체 일부인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취의 흔적,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 일부를 뒤로부터 그저 조금 경험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이상 감추시지 않고 시간과 공간 안으로,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임마누엘이 되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에는 성전을 찾아가야 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주해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은 2000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첫 번째 남 따라 할까요? 낮은 곳에 오셨다.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구유라고 하는 것은 가축이나 또 짐승이 에게 물이나 먹이를 주기 위해서 담아놓은 여물통이라 그러지요. 소나 말에 밥그릇이죠. 여러분,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았기 때문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육관을 이용을 했고 그 밤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요셉은 아이를 낳고 둘 곳이 없어 천에 사서 구유에 누인 겁니다. 구유 어떤 곳입니까? 더럽고 불길한 곳이지요. 간혹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볼 때가 있는데 참 깨끗하고 낭만적으로 보입니다만은 구유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골 소우리에 있는 여물통을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고 불결합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처음 누이셨던 곳은 따뜻하고 푹신한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여물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9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낮아지심이,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현재 로마 가톨릭의 프란체스코 교황은 서민의 교황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가 교황에 취임하고 첫 생일을 맞이했을 때 노숙인 3명을 초청해 아침상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도 가장 작은 한국차를 타고 싶다라고 해서 기아 자동차에 소울이라고 하는 작은 차를 탔습니다. 이런 교황의 소탈함의 세계는 열광이었습니다. 인간인 교황, 그 역시도 죄인에 불과한 교황이 자기를 조금 낮추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열광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누추한 구유에 태어나셨고 치욕과 부끄러움의 상징인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너와 성찬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낮은 자입니다.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려 그러면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화려한 명성 높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내리막길에 있다면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패의 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받고 주위의 사람들이 치켜 세울 때 여러분, 결코 그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가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떡 5개와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자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자기를 숨기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신을 높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구유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간혹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교회 가겠습니다. 나 예수님의 옛날에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잘 되고 나면은 내가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공하면 예수님을 만날까요? 잘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도들 가운데 혹 이런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안 되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은 교회를 좀 떠났다가 성공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언제 만났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실패하고 깨어지고 낮아졌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할 그때,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낮은 곳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늘 만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낮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라할까요? 죄인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 덩어리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을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했다는 말이 아니라 원죄의 전이, 원죄가 다윗에게 그대로 물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 제약된 본성은 육체의 부모로부터 전이된 겁니다. 아니,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한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인의 옷을 입고 죄수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갔을 때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말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원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죄인이 죄 씻음을 받는 표시로 받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죄인들과 같이 낮추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인 중에 하나로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늘 세리와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같아지는 겁니다. 주는 사랑도 귀한 사랑이지요. 그러나 더 귀한 사랑은 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시고 우리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인간이 되어 주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죄인이 되어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지요.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에게 나를 맞추라고 요구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의 수준에 나를 맞추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도 세 번 대답을 하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과 두 번째 물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내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물으실 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고요,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필레오로밖에 사랑할 수 없다면은 좋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묻는다.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상대의 수준을 나에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의 수준에 나를 맞추는 자기 부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이와 길을 갈 때에 먼저 쫓아가서 아이 보고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아버지는요, 아버지 아닙니다. 그 아이와 걸음을 맞추는 것이 아버지죠.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걸음에 자신의 걸음을 맞추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사랑은 온통 자기 만족과 자기애로 가득 찬 사랑입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수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는 자기 욕망의 사랑입니다. 병든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 전체를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깨어지고 허물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옥과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죄인과 같이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허물어지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권세 있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주님은 가장 낮은 말씀으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느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넓이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을 다시금 되새기고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고 중학교 좀 들어가면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철 들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근이 좀 들었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언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언제 아이들을 보고 철 들었다 그러고 시근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의 사랑을
알고 반응할 때죠. 아, 부모님 나를 이래 사랑하는구나. 그거 알고 반응하고, 내가 부모님을 좀 사랑해야지, 그리고 도와드려야지, 그 마음 가질 때 비로소 어이구 니 철들었다 그 얘기합니다. 철 좀 드시기를 바랍니다. 철 좀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게 신앙이 철드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반응하면서 철이 드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힘든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능히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